제2장 시대의 표적, 마지막 날에 있을 소요와 재난. 선지자들이 말일의 재난을 예언함. 낙담과 혼란, 유혈과 공포, 포악한 통치자의 이기적인 야심 등 결코 전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악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문 앞에 이르렀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로부터 선지자에게서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오늘날의 혼란, 유혈, 비참, 전염병, 기근, 지진 그 밖의 여러 가지 재난이 이 지구를 뒤덮으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 같은 무서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이 땅에 임함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읽는 신문을 통하여 우리는 격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 상태는 결코 우리에게 큰 놀라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일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무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과 그의 선지자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모반하는 자들만이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에녹은 마지막 날의 혼란을 보았음. 에녹은 오늘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에게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 땅이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안식을 누리게 될 때가 언제일지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 같이 나는 노아의 자녀에 관하여 내게 맺은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사악함과 보복의 날에 오리라. 그리고 땅이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오려니와 그날 이전에 하늘들이 어두워질 것이요 흑암의 휘장이 땅을 덮을 것이요 하늘들이 진동할 것이요 또한 땅도 그러하리니 큰 환난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내가 보전하리라. 세상은 노아 시대와 같이 부패같이 부패함. 구세주께서는 그의 재림 전의 날이 홍수의 날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 시대의 세상의 상태와 홍수와 물로 씻어야 했던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비교는 비유적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부패하였으며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육체는 지상에서 모두 썩었습니다. 주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나 두 번째로 세상을 깨끗하게 할 때에는 검과 불로 깨끗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악으로 인하여 주의 분노가 불붙고 있으며 이 땅은 또다시 땅 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악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에녹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며 땅이 다시 악으로부터 깨끗게 되어 100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전쟁과 혼란을 보냄. 누군가가 이러한 일에 관해 말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원소의 혼란 등으로 형벌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명에 의해 인간에게 내려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독선적인 자들에게는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꼭 일어나고야 맙니다. 이는 주께서 그같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분노가 세상의 사악함과 죄로 인하여 불붙었습니다. 말라기와 모로나이가 선포하였던 것과 같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 때의 표적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구세주께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이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또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재림의 표적을 이같이 비유하셨습니다. 시대의 표적인 발견과 발명과 학문. 우리가 현재 모든 면에서 가장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과거에 결코 보지 못하였던 많은 표적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발견, 발명,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옳고 그른 학설이나 원리,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과 기이한 일이며 우리는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나르고 라디오는 우리에게 지상 곳곳으로 사람의 음성을 전달해주고 있으며
발달된 기계 공업은 인간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고 고층 건물과 가공할 만한 전기로 여러 가지의 사업이 진척되며 위대한 의료 발견과 외과 기술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에서만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원소 가운데에서도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들은 그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무화과에서 잎이 나는 것을 보게 되며 이로써 우리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주민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저한 표적을 보지 못하고 태초로부터 진행되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인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함.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큰 표적의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핍되고 지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에서 이탈되어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발견하기 어려우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말해주는 큰 표적의 하나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눈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와 그 변방 나라 사람들이 그러했다면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백성 역시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표적과 기이한 일들이 이 지상에 임하게 되리라고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말했으며 어린 선지자에게 이 같은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기 위하여 천사는 여러 세기 전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파업과 노동 문제도 시대의 표적임. 오늘날의 세계는 악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비탄과 증오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온 세상이 지금도 죄와 흑암 아래 신음하고 있는 줄 알리라.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도 선택받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나라에서도 불만과 낙담과 격동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하여 여러 달 동안 산업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와 노동자의 목적이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아무렇게나 파괴되고 있으며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률도 이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만과 증오가 이 같은 상황에서 태어나는 부산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과 파괴 가운데에서 후기 성도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과 동료와 하나님께 정직하면 이것은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의 책임. 어제 총관리 여건 중에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연사가 불경기에 관하여 말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도 이것에 관하여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은 어떤 일이 만족스럽고 유익하게 성취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러한 책임은 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모세에 의하여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마다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을 말하였으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우리 어깨에 메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이같이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부의 잘못이며 상인의 잘못이며 교육가의 잘못이며 사업가의 잘못이며 전문인의 잘못이며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살고 있은 모든 사람의 잘못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이 연단에서 나온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권고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대 선지자나 사도를 통하여 나오는 말씀만이 아니라 현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때때로 선포되는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의 잘못인 것입니다. 경제상의 불경기는 시대의 표적임. 오늘날의 세계는 이기심과 탐욕과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번영 가운데 생활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필요사항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었으며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그것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움츠러들고 그토록 많은 특권을 얻지 못하고 욕망이 그토록 충족되지 못하게 되어 불평을 토로해야 하는 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축복과 필요사항을 넘어선 소유욕이나 탐욕이나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인간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여 주님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 대회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이 주제는 참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시온의 스테이크를 다니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침체와 불경기가 온 것입니다. 후기 성도만을 국한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과 또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환락의 날, 떠들썩한 행동을 하는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쾌락을 탐하는 날로 변질되었습니다. 후기 성도 중에도 이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말일에 재앙이 지상을 덮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모반은 시대의 표적임. 다른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일반적인 인류의 경향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은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기어들어오며 후기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이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개회기도를 드릴 때 파커 로빈슨 형제는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나라가 회개하여 예언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심판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더서 2장에 기록된 이 땅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는 그의 진노 중에 야렛의 형제에게 맹세하사 그때로부터 이후 영원토록 누구든지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자는 그곳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땅은 약속의 땅이요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차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라 함이니라. 또 그의 가득한 진노는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었을 때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이 땅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악이 파업과 전쟁과 불경기를 가져옴. 나는 미국으로 인하여 두렵고 다른 나라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에서의 환란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내려온 악에 축적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의로울 때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악할 때 멸망됩니다. 주님은 악이 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이 땅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다른 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으며 그의 계명을 조롱하였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은 또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사조를 따르고 시대의 악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은 이 땅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은 어려움과 분쟁과 투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는 파업, 동요, 불경기 등은 모든 악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의로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구를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지진과 온 모래 바람을 가져옴. 지난 몇 주 동안 국내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를 돌렸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난 몇 달 동안 아직 대부분의 땅이 눈에 덮여 있을 때의 내륙 지방에서는 큰 모래바람이 불어와 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이제 이 땅에도 임하였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모래 구름을 형성하여 다른 곳으로 그것을 옮겨놓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의 피해는 물론 큰 무리와 혼잡을 빚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땅을 보호하는 조치가 각별히 취해지지 않는 한 현재의 비옥한 많은 곳이 결국은 전혀 생산할 수 없는 불모지가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나의 말을 듣고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립니다. 바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땅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불모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일들은 고대의 선지자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성취되는 증거입니다. 전염병, 포학, 침체는 불순종에 따라옴. 사람들에게 재난과 어려움과 재앙과 침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의롭게 생활하지 않으므로 주께서 이 같은 악이 인간 위에 임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주님은 인간을 위하여 땅을 축복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사람들이 지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애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께서는 인간에게 충만한 땅을 주시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사람들이 주께서 주신 율법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기만 하면 축복을 퍼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반을 하기 좋아하며 율법에 따라 생활하여 그로 인한 혜택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풍족하게 주실 땅의 좋은 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편협한 마음과 근시안적인 안목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길을 추구하고 그 결과 주님의 축복이 거두어지고 그 대신 재앙과 파괴와 전염병과 혼란이 엄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온전히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에는 허약과 고통이 따름 우리는 때때로 왜 이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지 이상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읽은 선구에서 우리는 고통이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임무를 행치 아니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권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것만을 사랑하여 어려운 길을 걷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같은 재앙이 임할 때 시온의 백성들은 무슨 권리로 보호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게 될 때 죄는 이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반한 자의 문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영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함. 주께서 그의 영을 이 지상의 주민에게서부터 취하여 가시겠다고 명하셨을 때 재앙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주님은 성신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기만 하면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줄 진리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하여만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을 사람들에게서 취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을 취하여 감으로써 전염병과 온갖 질병과 유혈과 전쟁 등 모든 재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함.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의 형제들에게 앞으로 올 재앙을 알리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게 악을 경고하였으며 그와 함께 일하는 12사도 평의회의 형제들에게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멸망이 이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구세주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신 것과 같이 그도 울었다고 총관리 여건 중 몇 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선지자가 시현으로 본 것에 대하여 간증하고 세상에 경고하면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지상을 덮을 사건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가까이 왔다고 예언한 다음 월포드 우드럽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 앞에 놓여 있는 그와 같은 사건에 장막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러한 것에 대하여 귀와 입과 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지상의 만방에 외치도록 주께서 우리 앞에 제시하신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도 귀와 눈과 입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893년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연단에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지상을 추수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이 지상에 보내졌다고 하셨으며 또한 우리는 재앙과 파괴와 질병과 유혈 천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악은 세상에서 점점 증가되고 있음? 이 세상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표현이 이상하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날로 향상되어 간다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기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이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악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바빌론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바빌론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이란 곳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기 간행물이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결함과 추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그 밖의 마약 등을 복용함으로써 오는 문란하고 부패한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만연한 부도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잡지나 군에서 제대한 아들의 입을 통하여 군인 사회에 존재하는 악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의 청년기에 군대에 만연하고 있는 악에 대한 보호는 거의 없는 그곳으로 그들을 보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러한 사실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세상의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이상 더 악해질 여지가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보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대의 표적을 읽어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 연단에서 수십 년을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브리감 영 회장, 존 테일러 회장, 윌포드 우드럽 회장, 그 밖의 교회를 인도한 여러 지도자들이 이 현 세대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께서도 이러한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예언은 고대의 많은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인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재앙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간증에 주의하기만 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재앙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상태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백성에게, 후기 성도에게, 이 나라의 백성에게, 온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 시온은 어떻게 주님의 채찍을 피할 수 있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지켜 행하면 피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무엇이든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의 모든 행위에 따라 심한 고난으로,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칼로, 안가품으로, 소멸하는 불로 그에게 보응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가 그의 재물을 받아들였고 만일 그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은 하나도 그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을 한 번만 그의 귀에 읽어줄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약속된 모면의 방법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시온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특권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계시와 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읽어보지 못한 다른 계시에서 약속된 심판이 이 나라에 임할 때 어떻게 그 심판을 모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계명을 지키는가? 그러므로 나는 경고의 음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요일 오후와 저녁에 흥미로운 영화가 여기저기에서 상영되고 안식일에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유흥지에 인파가 몰려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일요일의 즐거움에 눈을 모으게 되는 때에 우리는 후기 성도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멸망의 천사가 우리를 지나쳐 버릴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관리하는 자들에게서 잘못을 찾아내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를 대표하는 자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는 권고를 잘 들으려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서서 말일에 선지자 주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선지자를 비판하고 선지자에게서 잘못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하면 그들은 과거에 그러했듯이 그를 비난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가 1833년 8월 2일, 즉 성도들이 지키겠노라고 굳게 약속했던 계명을 범하여 그들의 집으로부터 쫓겨난 지 1개월 후에 주어졌던 계시에서 열거된 형벌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는 회개가 필요함. 나는 경고의 음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온의 스테이크에서 나는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은 채 깨끗한 상태로 있습니까? 그리하여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곳곳에서 파업, 난동, 불안정, 불만족,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께서 모든 나라의 종말을 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계시에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천사가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전능자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 심판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마음을 돌리고 신권을 존중하며 교회의 회원이 됨을 존중하고 우리가 맺은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한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순종함으로써 재앙을 피할 수 있음.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평화로운 시기에 이 같은 시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의심스럽지만 이 같은 번영의 시기에 우리가 보다 겸손하여져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은 시련과 환난의 시기에 있었던 위험보다 더 큰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시련의 날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날은 아직 완전히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번성할 것이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약속된 전염병과 재앙이 지상의 주민에게 주어지겠으나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지나쳐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면 그 같은 재앙이 우리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홍수와 불과 검과 질병과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재앙을 신앙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신앙을 지켰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하노니 11조를 바치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주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모든 일에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를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겸손하게 주 앞에서 행동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의 축복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재앙을 피할 수 있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을 갖고 있습니다. 후기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볼 때 나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나는 30년 동안 시온의 스테이크를 다니며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의 계명을 지켜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직한 11조를 바치며 주께서 하라고 명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도록 외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심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전혀 없으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한 재앙과 파괴와 전염병과 검과 전쟁의 불을 피하여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이는 계시에 의하여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후기 성도에게 회개를 외치며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국민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세상의 상태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주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하게 되기를 거절하고 자신을 비참한 상태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현 상태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위안은 상태를 향상시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경고되었던 죄악과 질병과 전염병과 회오리 바람과 돌풍과 지진과 그의 지상에 임박하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 인간이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기를 그치고 우리의 마음에서 금전에 대한 사랑과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번성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며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을 악한 것에 두어 파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고의 음성이 울리든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돌이키든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상태는 기독교의 배도를 입증함. 지금 이 순간 내 이 지구의 많은 부분이 큰 혼동에 쌓여 있고 위대한 나라들이 격심한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것이 모두 그들이 주님을 떠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심판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 임하고 있는 이 심판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것이며 이것은 이 지상의 악으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께서 가르치신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이와 같은 상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되지 않으면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한 곳에는 마음 상함이나 분쟁이나 유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상태는 복음의 힘과 순수성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주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전쟁에서 전사하는 이유. 왜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며 왜 주님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우리의 선량한 자식을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그의 축복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세기를 통하여 불의한 자로 인하여 의로운 자들이 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불려간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불리어 간 것입니다. 심판이 임할 때 불려갔다고 해서 그들이 정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그들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임에 틀림없습니다.